우리 모두가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목표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은혜를 더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찾아주시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일상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며 영육이 회복되며 강건하여지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전할 수 있게 하시옵고 맡기신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160장 찬송하며 예물 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동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10의 1조, 10의 1조 드렸습니다. 주신 소득 10의 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 드렸습니다. 10의 1조, 10의 1조, 10의 1조 드립니다. 10의 1조.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또 3월 30일 또 생일 감사 예물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택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부활절 감사.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참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부활절 감사. 그냥 안에 감사 내용이 없는 것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축복 속에 아들의 결혼을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부활절 감사, 다시 살아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부활절 감사 예물.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확증하신 그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되새깁니다. 아멘. 부활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요나농장 가축 감사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드렸네요. 부활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실제로 삶을 살아내셨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억눌림과 또 얽매임과 질고와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그의 능력과 주신 권세를 하나님과 또 그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주님 쓰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감사의 서원과 소원을 받아주시고 그 감사 제목 하나하나 주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일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을 축복하시고 앞으로의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 또한 중요한 순간의 인생의 길목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린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새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린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 이 예배가 또한 삶이 되어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새벽에 나오시기가 제일 어려운데 우리 2년 동안은 저녁 집회를 했었는데 우리 이번에 새벽 처음으로 하는데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2주 있으면 이제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말씀 부흥회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 대회가 4월 3일 수요일 있습니다. 아마 천안에서 있는데요. 우리 문호남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좀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 1년에 한 번씩 하는 여선교회 대회입니다. 우리 충청연에서 하는 건데 여러분 좀 여러 또 좋은 강사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가실 분들 꼭 문의하셔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충청연에 이번 주 목금 이틀 동안 연회가 있고요. 저하고 우리 김성호 장로님 연회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하셔서 우리 소개합니다. 이의리 집사님, 우리 아시죠?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새 가족으로 다시 등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그건 교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신동열 집사님께서 또 아들 장가 보내고 성도들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이렇게 대접합니다. 가져가시는 거죠, 이거. 예, 그리고 또 우리 박진영 집사님 저기 아마 동네 신고식 같은데 이제 이사 오실 집 짓고 이제 이사 오시려고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떡을 또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양쪽에서 다 듬뿍 2배로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그리고 꼭 식사 하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예배 마치는 것은 꼭 식사 교제까지 해야 주님 사랑받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식사 교제까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신데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 주님 앞에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 워십팀 주님 지금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그냥 여러 번 나오셔서 한 두 달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몸치인 분들 참 부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잘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귀한 순종 감사합니다. 또 중간에 음악이 3번이나 끊겼는데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제가 앞에 아침에 찬양하는데 너무 하나님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단 지금 반주자도 없는데 또 음악을 또 이렇게 MR 갖고 와서 거기다가 또 드럼도 같이 입혀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냥 우리 실망하지 않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이게 또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요. 그게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의심이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려고 하는 그 의심 아닌 이상 순수한 의심은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도발적으로 싸우자고 달려들며 이런 질문을 목사님께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정말 의학적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의료 자료가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1세기의 의료 기록을 당연히 안 한 걸 뻔히 알면서 그걸 가지고 오며 믿겠다고 하는 것이 더 뻔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당시 사진을 가져오라는 것과 지금 대학병원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의료 기록을 가지고 오면 믿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는데 사진 찍힌 거 한 장만 있어도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하다고 믿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의료 기록도 보여달라고 왜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의료 기록이 없는 걸 알면서 그리고 이런 고대 사람들은 그냥 있다고 그냥 믿으니까 왜 이런 사람도 의료 기록을 달라고 그렇게 해보지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아마 노상에서 전도를 하는 목사님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믿고 싶어서 궁금해서 의심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의심을 더 굳게 하려고 뭔가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안 믿으려고 하면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고 내밀어도 나는 이미 안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또 이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 인물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뭐 회사 발령 나서 어디로 가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주재원들을 선호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17년을 목회하면서 거기에 보면 주재원들이 참 저희 교인들의 한 90%는 다 주재원들인데요. 그래서 주재원으로 가면 좋아합니다. 왜? 거기서 다 외국 학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아이들 학비가 회사에서 다 보조를 해주니까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은 혜택들이죠. 아파트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니까 또 외지 수당 이런 걸 주면서 훨씬 더 한국에서 받는 사례보다 더 한국에서 사례는 사례대로 나오고 월급은 또 현지에서 또 월급도 그러니까 2배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주재원으로 나가려고 서로 경쟁을 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는 어떻습니까? 옆 동네로 이사만 가도 죽는다는, 여러분 그래서 동네에서 추방하는 게 죄였던,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래서 동네에서 쫓아내는 여러분 이런 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아브라함은 3,000년이 훨씬 더 전에 사람입니다. 옆 동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으로 내가 지시할 먼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짐 싸서 지금 외국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가겠습니까? 다윗도 믿음으로 치자면 믿음으로는 국가대표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벌벌 떨고 있었던 이 골리앗, 그 엄청난 그 힘을 쓴 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지금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두려움과 좁은 내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 보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그 보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런 눈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야 저 사람 별로 이런 한마디 딱 던져놓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구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왠지 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여러분 왜? 이미 나는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런 사실도 접해보지도 않아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의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의대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큰 병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이 걸려 있어. 또한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이미 죽었고 내 아이도 지금 이미 질병 상태, 폐결핵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교수가 의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의대 학생이 대뜸 한 명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부모의 아이는 낙태를 해야 합니다. 이 의대 교수가 이 학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5번째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의료적으로는 낙태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베토벤이었다는 거죠.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가진 지식을 확신하는, 그래서 뭔가를 단정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향들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버리면 진짜 다른 것이 열려 있는데도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가진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방해받으면서 성경을 볼 때 자꾸 의심이 되고 확신이 들지 않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제자였지만 매우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누굽니까? 도마 하는 거죠. 참 도마 외우기 쉽죠? 주방에도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다른 제자가 되어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지금도 도마 순교 묘지와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 제가 보냈는데 이게 도마 기념교회인데 이게 아직도 있고요. 도마 순교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리고 도마의 후손들이 내가 도마의 후손이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살아온 도마의 후손들의 저는 그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도가 어느 나라입니까? 힌두교의 나라죠. 또 불교의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자신의 조상의 신앙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지켜온 사람들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마가 그곳에서 순교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에 묻혔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관 박태선 알고 계십니까? 저 춘천에 있을 때, 제가 춘천의 부교육자로 부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에 저희가 있던 교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태선 그 교주가 죽고 나서 그 전도관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자신은 부활한다고 믿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사기당했구나. 그래서 전도관이 완전히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쳤고 어디로 다 숨어버렸던 이 제자들이 때로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도 있었죠. 근데 다시 돌아오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들이 다시 모였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실망해서 떠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실망의 이유가 회복되거나 채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전에는 그냥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숨고 예수님 모른다고 막 계집종 앞에서도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합니다. 남한테는 큰 소리 쳐도 속으로는 야 너나 잘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는 잘난 척해도 속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그래 부끄러워서 내가 그렇게 쓸 뿐이지만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고, 너 예수님 봤냐고 핏대를 올리는 참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이후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고 나서 도마가 왔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 도마가 야 그게 말이 돼? 왜 하필이 나 없을 때? 난 못 믿겠어. 진짜 그게 예수님인지 너 확신할 수 있어? 너 손에 못자국하고 발에 있는 발자국, 가슴에 창자국 다 만져봤어?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난 그렇게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어.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검증하는 사람, 철저한 검증의 사람이죠. 야, 네가 만지는 것 갖고 난 못 믿어.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진짜 창 찔린 자국이 있는지, 이러면 암으로도 다 자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가시에 찔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못에 찔리면 아무리 오래돼도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 칼에 오래 베인 거는요 남아 있어요. 근데 뭐 살짝 비인 거는 안 남아 있겠죠.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여기 뭐 오다가 넘어져서 한 게 있는데 여기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벌써 어릴 때 초등학교도 안 됐을 때인가 그때 넘어진 거 깊이 파였기 때문에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증하겠다는 게 네가 검증하는 것 같고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미 도마에 대해서 아셨죠. 자, 봐라.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그래 너 다른 사람 넣는 것도 못 믿겠지? 네가 그럼 만져봐. 네가 다 확인해봐. 내가 다 내줄게. 여러분, 여기서 도마가 깨지죠. 근데 도마는 믿는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안 믿어지는데 좀 누가 그럴까 봐, 아니 제자가 그것도 못 믿어, 그럼 너 제자의 자격이 없어, 이럴까 봐 안 믿는데도 믿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 30년, 아니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못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믿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을 어떻게 해서라도 깨서 주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의심보다 더 불신앙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미움이 더 나쁜 게 아니라 무관심이 더 나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영성신학자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죠. 벽장을 딱 여니까 아이가 벽장으로 막 들어가죠. 저희 어렸을 때도 어디 가서 놀다가 힘들면 벽장에 들어가서 이불에 저도 누워가지고 있다가 잠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 찾느라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벽장 안에서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거기서 자고 있는. 어렸을 때 이상하게 벽장에 들어가면 편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안 들어가셨습니까? 저만 들어간. 그래서 저는 이게 장롱에 들어가고 문 닫고 안에서, 그럼 깜깜하죠. 그럼 밑에 이불 있죠. 그럼 얼마나 폭신합니까? 제가 3살 4살 때는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찬장에 들어갔대요. 부엌에 찬장에 들어가가지고 뭘 이렇게 누가 줬는지 초콜릿을 먹고 있더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다가 보다. 뭔가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아마 나니아 연대긴 그렇잖아요. 그 장롱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또 장롱 문을 열어보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펼쳐지는, 여러분, 바로 사자가 부활한 얘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이식으로 한 게 나니아 연대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진짜 나는 하나님 없음을 내가 정말 증명해 보이겠어, 그리고 성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없다고 믿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체험이 돼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현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때로는요, 야, 이게 무슨 성경책이야, 하나님 저 원수들을 막 원수 갚아주시고 막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 이 시편을 보면 내 팽개쳤다는 거죠. 이게 무슨 성경이야. 근데 딱 팽개치고 나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게 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 이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지.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속이지 않는구나. 거기서 깨닫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심보다 아예 무관심합니다. 차라리 의심이 있으면 루이스처럼 이렇게 뭔가를 자기 방법으로 성경을 파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기도해보고 진짜 없으면 내가 당연히 근데 우리는 검증도 안 해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기 싫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결혼식 갔다가 왔는데 어느 분이 사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띵동. 근데 좀 쉬고 싶었는데 신앙 상담하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신앙 상담하려고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단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 제가 사무실 1층 잠깐 계시면 제가 옷을 벗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한 20분 같이 기도했는데요. 전에 자신이 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에 자기가 막 못을 박는 환상이 쫙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막 창자구도 자기가 찌르는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로 보면 그게 뭐예요? 은혜죠. 내가 주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박았는데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은혜가 될 텐데 이분은 시험에 들어. 그러다가 하던 봉사도 내려놓고 교회를 안 나가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내가 이게 성령을 회방한 죄구나. 막 이 자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성령 어떻게 그런 것도 잘 아시더라고요. 성령을 회방한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나니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사함 받지 못하는 존재야. 막 너무 후회되고 막 자책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막 제 갈 길로 간 거죠. 근데 아직도 막 그게 마음에 있고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성령 회방해서 이런가 막 이러면서 견디지 못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제대로 살아보려고 제 행동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행동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행동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은 내 의지적으로 한 번, 두 번 바꿀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바뀌나요? 내가 결심한 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자, 지금 형제님은 성령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용서 못 받는다고 하는 건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목사 찾아와서 자기 속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부끄럽게. 그는 아직도 주님이 우리 형제님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로워갖고 나 못 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도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벌써 오랫동안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가수가 내가 옛날에 전직 가수였는데 몇 년 안 해서 노래가 금방 나옵니까? 안 나오죠. 똑같은 것입니다. 내 의지로 바꾼다고 몇 번 하겠습니까?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막 같이 기도하는데 눈물로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초청되어 부흥회를 마치고 왔는데 그 교회 성도로부터 메일을 받았답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체험하였으나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 너무 죄가 많이 지어서 회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도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근심하시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놔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너무나 오랫동안 근심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제게 여전히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제게 근심을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도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자기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상황만 보고 자꾸 판단해요.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기도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봐야지 거꾸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의지했기 때문에 느낌만을 강조한 거죠. 자기 느낌만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영적인 눈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육신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은혜, 내 이성을 쓴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되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을 자꾸 주님 앞에 내야 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 안 하세요. 주님, 목사님,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근데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못 듣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때로는 왜? 다른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런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가시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안 들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 무슨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인 베드로도 알기 어려운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있다고 더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같이 있어서 더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남편한테, 아니 아내한테 저런 게 있었어?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인데 진짜 알다가 모르겠어. 아니, 그렇게 같이 여러분,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도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당연히 모른다고,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같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미 내가 본 것으로 인해서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자식의 모습을 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죠. 아이들이 사고 치면 엄마들이 하는 공통어가 있다잖아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부모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일 할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까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 도마가 의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성경에는 한 번 있지 않았는데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이 도마의 마음은요, 제자에서 많이 떠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흩어졌고, 그러면서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은 실망과 그런 마음을 안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안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요,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 역사하실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나 예배만 갖고 됩니까? 우리가 정말 제자 훈련, 왜? 세상에서 받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새 뭐 텔레비전, 유튜브 이런 거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미 어느 게 보면 나도 모르게 아주 세밀하게 세뇌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한꺼번에 확 바뀌면 이런 게 있지만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벌써 바뀌어 있고, 가다가 보면 허리가 휘어진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왜?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하면 허리가 다 부러지죠. 나도 모르게 서서히 하니까 이게 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 것 같아도요, 자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토양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 내게 여러분 그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민감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믿음이 무너진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도마가 이날만 함께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떠났던 그 마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허전하면 온 거죠. 그게 벌써 주일 저녁인데 8일 후에 8일 동안 도마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여러분도 아마 이것을 전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종전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해서 29년 동안,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이 끝나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근데 그때부터 1974년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전쟁이 안 끝난 걸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노다 히루시라고 하는 사람. 전쟁이 끝나서 미군들이 이제 야 전쟁 끝났으니까 니 다 항복해라. 야 천황이 다 항복했다. 아무리 삐라를 뿌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년 동안 전쟁 끝났는데도 안 끝난 것처럼 그 밀림에서 동료와 살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 교수가 정글로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전쟁 끝났는데 빨리 항복해라. 그랬을 때 오노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속 상관을 불러오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직속 상관을 데리고 갔는데 30년 후에예요. 그 사람이 이 얘기도 처음에 안 믿더니 30년 동안 나중에는 항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설득하니까 야 진짜야, 진짜 전쟁 끝났어.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인생이 안타까울까요? 야, 내가 전쟁 끝났는데 짐승처럼 밀림에서 그걸 못 믿어서 30년 동안 살았다. 여러분 이게 오노다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 이미 끝나버린 그 과거의 문제를 붙잡고 그 정글과 같은 그런 속에 나를 꽉 가두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은혜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없습니까? 참 지금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원망이 됐을까요? 야, 내가 이걸 알았으면 내가 20대 때, 근데 지금 어느덧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거의 50대 후반. 그런 인생이 되어버려. 내 인생 누가 보상해줘?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후회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인해서 주님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 인생을 가두는 정글로부터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이 그래도 덜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마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부활절날 내가 내 안에 가두고 있는 것들, 내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 어둠의 정글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전사와 다 파도라.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영광 주로시네. 주님, 이 부활절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주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주님 아직도 내가 정글 속에 주님 갇혀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을 깊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아버지 전환점이 이 부활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아버지 매이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아직도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역시 아버지 과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버지 이 어리석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책감에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도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주 앞에서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부활해 주고 온전히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의심들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갇혔던 어둠들이 아버지로 주님 빛으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있는 답답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누리고 생각만 해도 아버지 눌리는 것들 아픈 것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눌려 있는 것들이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여서 보지 못하는 아버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과거의 상처에 어두움에 주님 그 정글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잘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 성령님께 회개함으로 나와 하나님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빛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이 세상을 향해 다음 대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우리 조국과 이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